저는 지금 제일 관심이 시간입니다. 20분 안에 이걸 빨리 끝내야 돼서 지금까지 발표하신 거 들어서 아시겠고 또 앞으로 하실 분들의 얘기를 제가 미리 좀 들었었거든요. 우리 공부하면서 한 몇 개월 같이 공부를 했어요, 저희가. 그런데 재밌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너무 짧아서 다 말씀 못 드리고 나중에 책으로 나올 거예요. 올해 안에. 그래서 책 좀 많이 사주세요. 나오면. 아까 김민 신부님 역사 그런 얘기 나올 테니까. 일단 좀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뭐 하나라기보다도 베리건 신부님은 여기 아니라고 말하는 어두운 밤은 이분의 저서 제목 중에 저항의 어두운 밤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제가 그냥 살짝 바꿨어요. 예, 그래서 그 책을 쓸 당시에는 이 베리건 신부님이 십자가 성 요한의 영혼의 어두운 밤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평화운동, 저항운동이 좀 배면놓고 성찰을 하고 하여튼 그런 책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출판하셨어요. 저항의 어두운 밤이라고. 저도 이분이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저항하면 좀 혼나지 않아요? 얻어맞고. 예, 그래서 그 부정을 통해서 나아가는 어떤 길을 보여주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여기다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 평화 저항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오히려 본질적인 계기가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게 보면 이 베리건 신부님이 2016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장례 미사 때 이제 행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데니얼 베리건하고 사제, 시인, 예언자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게 이 베리건 신부님 생애를 좀 잘 요약을 해주는 그런 말 같아요. 아마 그분이 보여준 영향도 잘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일단 가장 크게 알려져 있는 것은 반전운동이고, 핵무기 철폐운동,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미국의 폭력적인 문화 있죠. 예, 비판하는데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평화주의 운동. 그 다음에 또 더불어서 에이즈 환자나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보호 이런 생명운동에 동시에 활동을 하시고요. 또 이분이 또 무엇보다 유명한 거는 시인이에요. 근데 시, 연극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미 있죠, 아름다움. 예, 아름다움이 어떻게 정치적인 힘하고 연결되는가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신 예술가이기도 해요. 책이 50권이 넘어요. 그래서 이걸 다 읽는 건 불가능하고 하여튼 조금 읽었어요. 제가 2000년 전까지는 이분이 누군지 이분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예, 근데 미국 유학을 갔는데 제가 있던 대학에 아까 발표했던 도로시 데이 아카이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왜 뉴욕에 있는 사람이 여기 위스콘신 밀워키인데 여기에 이게 아카이브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밀워키라는 도시가 독일이나 북구 이민자들이 많아가지고 예전부터 굉장히 진보적인 도시였어요. 그 다음에 공업지대고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뿐만 아니라 60년대 70년대 저항 운동으로 유명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도로시 데이가 자주 방문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 베리건 신부님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징집소를 불태우는 사건으로 반향을 일으키는데 그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미국 전역에서 베트남 전쟁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징집 소리를 불태우는 그런 퍼포먼스가 그런 행사들이 막 일어나는데 밀워키 14이라고 있어요. 예, 그게 케이튼스빌 9인데 원래 케이튼스빌이라는 동네에 9명이 그런 거 했다 하는 건데 도시마다 이름을 붙여갖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보스턴 3 이런 식으로. 근데 밀워키에 그 사건이 있었어요. 14명이 징집 소리를 불태우는.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할 때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무슨 전시회 같은 걸 했는데 가서 보니까 도로시 데이의 생애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분이 나오더라고요. 데니얼 베리건 신부님이. 그래서 이게 누구냐 해서 신기해서 제가 좀 호기심이 생겨서 보기 시작했는데 예수연도 사이에서는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제,
시인 예수가인데, 아니, 사제 시인 예언자인데, 시는 잘 모르겠고, 두 개만 할게요. 사제 예언자. 예. 사제 직분입니다. 잘 안 보이네, 이도. 예. 이분이 사제 직분의 특징으로 순교를 들었어요.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을 구하는 게 사제들의 일이다. 우리들 일이다. 그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그렇다. 그래서 순교를, 사제의 직분을 생명을 구하는 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 이분의 저항운동의 기저에 있어요. 예, 저항운동은 뭐, 체제에 반항, 도전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물론, 기본에는, 생명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생활 방식으로는 생명을 파괴하는 문화가 압도적이잖아요. 특히 전쟁 때, 60년대 베트남 전쟁 때문에, 미국은 이제 제국의 국가여서, 전쟁을 전문적으로 하는 국가죠. 예, 제국주의니까. 전쟁하면 따라갈 나라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심각하게 베이건 신부님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제 직분이 성사잖아요. 그러면 성사로서의 사제 직분의 본질이 뭐냐? 다른 뜻에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상들이 있죠. 하느님이 아닌 것, 생명이 아닌 것. 거기에 얼마나 거리를 두고 거기에 대항하는 문화, 생활 방식을 사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삶에서 구현하신 분이죠. 이분이 아들이 셋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고 제일 이쪽. 예. 이게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좀 얼굴이 달라지죠. 아닌가요? 예. 큰형, 그 다음에 막내, 베르건 신부님이 다니엘이 두 번째예요. 근데 큰형은 옛날부터 보니까 전기에 아주 예쁜 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뭐더라, 라이언 멍키라고 있나 봐요. 남미에. 그 사진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털이 북슬북슬한 원숭이에요. 그 사람하고 그 형태랑은 비슷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라이언 멍키가 보니까 예쁘던데. 하여튼. 그래서, 근데 이 다니엘 신부님만 남고 두 분은 이제 다 사제가 됐는데,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특히 바로 왼쪽에, 왼편이죠. 예, 거기 필립은 사실은 처음에, 영향을 많이 줘요. 형한테, 다니엘한테. 그리고 필립의, 그러니까 이끌려가지고, 이런저런 운동을 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뭐, 아이콘처럼 이렇게 사제복, 그러니까 수갑을 찬 그런 모습인데, 많이 사진이 돌아다닙니다. 40년 동안 데모하느라고 감옥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이분이. 이 동생 필립인데요. 이분이 처음에 다니엘이 예수의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소 받기 전에, 같이 들어가자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데 갔어요. 그게 어떤 데냐면은, 미국에, 영국에서 원래 시작을 했는데, 성심, Sacred Heart, 성심의 요셉회라는 게 있대요. 예, 근데 그게 미국에서는 아주 전적으로 아프로 아메리카, 그러니까 흑인들만을 대상으로 사목을 하는 그런 수도회예요. 그러니까 흑인 신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예수회 같은 데는 저는 흑인 신부들 못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흑인 신부도 많고, 필립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필립이 나중에 하여튼 결혼을 하지만은, 그 다음에 예언자예요. 다니엘 신부님이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예레미야 를 비롯해서 이사야 여러 예언서 주석을 달았는데, 원래 성서학자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뉴욕주에 있는 예수의 대학에서 성서를 가르치려고 예정이 돼 있었어요. 좀 가르치다가 나오게 되지만은, 하여튼, 거기에 예레미야에 나오는 겁니다. 신부님 주장이 자기 주장은 간다라고 명백하대요. 예언자가 인간 세상으로 뚫고 들어와서, 예언자는 하느님의 타자예요. 하느님의 다른 모습. 그 역할이 뭐냐? 인간 세상에 뚫고 들어와서 하느님을 위해서라는 말은 참으로 인간을 위해서요. 예. 그래서 분투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로서의 어떤 자기 역할을 알든 모르든 간에, 평생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 헤세이라는 분 아시죠? 랍비, 미국의 유대교 신학자. 예언자라는 명저가 있죠. 예, 그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돼요.
우리들이 사소하게 생각하는 불의, 부정의, 이거 그냥 뭐 별거, 그게 뭐 별거냐. 뭐 장애인 차별한다, 뭐 성소수자 차별한다, 그다음 노동자 차별한다. 이거 뭐 별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언자들한테는 그게 존재에 대한 폭력이에요. 세계에 대한 위협이고 우주에 대한 폭력이에요. 그게 그 헷셀의 예언자 처음에 나옵니다. 그 구절이.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아마 다니엘 신부님도 살아갔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헷셀과 더불어서 다니엘 신부님이 베트남 전쟁을 염려하는 그 신앙인 성직자 단체를 만들어요. 60년대 중반에.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징집소리를 불태우고 뭐 이렇게 전쟁 반대 운동을 하는데 그때 슬로건이 징집 서류가 아니라 당신을 불태우라,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활동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예언자라는 게 영혼의 방향을 바꾸는 어떤 재생이에요. 예, 이 다니엘 신부님한테 그 회심의 아주 강력한 상징으로 예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약간 예언자 같지 않습니까? 예, 이게 쓰신 책이죠. 예. 그 다음에 그 생애를 보면요. 이게 사건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예. 이 베리건 신부님을 회심으로 이끈. 근데 이냐시오 로요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강렬한 회심 사건이 있고 뭐 비전을 보고 그 다음에 물론 그것을 정교하게 구축해 나가고 뭐 그런 건 맞는데 이분은 그런 회심 사건은 없지만은 만남을 통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그 회심에 해당하는 그런 자기 갱신을 수행을 합니다.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미네소타 우리 박문일 신부님 고향인가 봐요. 그죠? 아, 예. 우리 신부님하고 동향인데요. 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 사제소품을 받고 53년도에 프랑스 리옹에 제3수련을 가요. 제3수련은 마지막 수련 받는 건데, 거기 가서, 그 노동사제들을 만나고, 피정지도 신부, 그 프랑스와 샤르모르 신부라는 분을 만나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 샤르모르 신부라는 분이. 그 피정지도를 하지만은 이제 학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의 초기 역사를 쓴 책 가운데는 프랑스 아카데미 그 학술상을 받는 게 있거든요. 그 정도로 뭐 하여튼 양쪽을 다 겸비한 사람인데 이분한테 30일 피정을 받으면서 이런 말을 남겨요. 내 생애를 뒤흔들었다. 다니엘 베리건이. 근데 이 똑같은 말을 동생 필립이 자기한테 준 영향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나를 흔들었다고. 그러니까 아마 처음 사제가 된 다음에 만난 회심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이 그 카톨릭 워커스의 도로시데이하고 피터 모린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향을 줬냐? 도로시데이가. 도로시데이에서 쓴 글이 많아요. 이 다니엘 신부님이. 근데 대표적으로 밑에 무시당하는 사람들 있죠. 모욕만 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보이게 만들게 하고 빈곤의 원인이 전쟁 때문에 그렇다는 걸 자기한테 알려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영향을 받아요. 그 도로시데이한테. 그래서 뭐 같이 얘기도 하고 뭐 어떤 모임도 참가하고 그리고 이때 시므니와 같이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 워커스 멤버들이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게 하나가 여러 군데 참여하는데 토마스 모튼하고 기타 여러 그 개신교 목회자라고 저항의 영성적 뿌리라는 피정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이분한테.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저항의 토마스 모튼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무슨 권리로 우리가 평화 운동을 하면서 저항을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지지 그런 느낌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 반대하면 활동을 너무 활발하게 하니까 뉴욕 교구하고 예수회가 갈등한 게 아니라 뉴욕 교구하고 예수회가 합해서 이 다니엘 신부님을 공격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쫓겨나요. 남미로. 예. 이때 뉴욕 교구 교구장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사람인데요. 프란시스 스펠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추기경. 예. 근데 그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월남을 베트남을 여러 번 방문했어요. 베트남 전쟁 당시에. 근데 군복 입고 나타나고 추기경이 그 다음에 그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해군기지에서 베트남으로 하는 핵미사일이죠. 그것이 막 출항할 때 보다 막 강복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갈등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67년부터 하여튼 국방부 유엔 앞에서 반전 시위로 체포되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게
하워드 지나고 베트남 방문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미군 파일럿들이 추락해가지고 잡혀요, 포로로. 그래서 그거 석방시키기 위해서 방문도 하고, 하여튼 이런 것이 다 합쳐져서 미국 시민들은 평소에 교회도 그렇지만은 전쟁이 왜 나쁜지 몰라요. 항상 전쟁 속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너무 강력한 나라여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걸 깨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케이튼슨빌 9이라는 그 징집소를 불태웠던 사건인데 이것 때문에 반전 운동이 굉장히 반향을 많이 일으키고 하게 되는데 그리고 조직적으로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도망다녀요. FBI 수배를 피해가지고. 그래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왜 징집소리를 불태웠냐? 전쟁 선포, 전쟁 명령, 징집 명령, 이거는 제도화된 살인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재판할 때 마지막에 피고인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중에서 인용한 겁니다. 제도화된 무질서, 제도화된 살인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운명과 공동체 헌신, 그게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택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사진이고요. 그냥 정리할게요. 회심이 지속적으로 연결됐다고 하잖아요. 다니엘한테. 근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근본적인 전환이죠. 그죠? 회심은.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은, 버나드 로너간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종교적 회심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전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다는 게 뭐냐. 이 지배욕이나, 그 다음에 자기애, 그런 걸 넘어서야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묻혀 있는지 한번 자기 일상을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은 아닌가? 하여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정련된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을 얻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때 그거를 회심이라고 불러요. 하느님과 사랑에 빠지는 전환. 그래서 이것에 기초해서 보면은 로욜라도 이냐시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나시오르라는 보통 헌신하는 신비주의라고 부르죠. 미스티즘 오브 서비스. 근데 서비스가 봉사보다도 나의 신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선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행동 사이를 분명하게 연관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다니엘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관상 활동, 식별 이게 모든 것이 다 다니엘 신부님한테는 구체성에서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인 응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계도 영성적인 실천 공간이에요. 이 세계도. 그렇게 파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선택한 평화주의가, 사실상 내가 죽고 사는 문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뒤에, 왜냐면 사람을 죽이는 거는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평화주의가 삶과 죽음의 문제라면 반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저항으로 그 사람의 다니엘 신부님의 봉사의 서비스, 헌신의 서비스 이게 드러납니다. 미국인들한테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죠. 관습적인 생활 문제를 제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그냥 항상 해피하고 재밌다 이렇게 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한다 그러면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느끼는 행복감이 무언가 자기 만족 혹은 자기의 말고 또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당혹스럽지 않고 불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걸 어떻게 돌파하느냐. 우상의 문화에 저항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이분이 말한 것 중에 근본적이다라는 거는 사회 전체가 경멸하는 일들이 있죠. 그걸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걸 저항이라고 보고 그게 영성이라고 봤습니다. 삶의 상태 자체가 저항이에요. 이분한테는. 뭐가 바뀌려면은 현 상태를 그대로 두고 바꿀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녹색 사업을 그대로 두고 기후 위기를 대처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삶의 양식을 확 바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전환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분이죠.
비슷한 게 많다. 이냐쇼하고 그 베리가는. 그래서 사진만 잠깐 보세요. 예. 이분이요, 필립 부인이에요. 원래 수녀님하고 같이 활동하시다가 이렇게 됐어요. 막 얻어맞고. 예. 미션에 나온다고 그러던데요. 그 단역으로. 예. 저는 기억이 없는데 미션 뭐 컨설팅도 해주고. 예. 마틴 시인이에요. 저 왼쪽에 있는 거. 저기 웨스트 윙. 예. 친구인가 봐요. 토마스 모튼, 탕릭한. 예. 까르데나 신부님. 그 다음에 에브람 헤셀. 그 다음에 소브린, 아니다. 엘라 코리아. 이게 마지막 잡힐 때예요. 예. 2011년. 그 다음에 이거는 마지막에 이 세상을 본 때입니다. 2016년 4월. 그리고 돌아가셨죠. 예. 감사합니다.